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돌려주는 축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되돌려주는 축복.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되돌려주는 축복.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마음껏 이제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자족하는 은혜도 내가 배웠고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후편으로 되돌려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 큰 상처를 받느냐면 몸이 떠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이 변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몸을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변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질 때 실망하게 되어지고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서로 좋은 관계를 맺었다가 잠깐 몸이 떠나 있는 것은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까지도 떠나 있다라고 하여 판단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정말로 큰 실망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몇 달째 보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에 다가섰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사도 바울은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가 많은 목회자들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서신이에요. 왜 기쁨의 서신이 되어졌느냐 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이 언제나 용기 있고 힘차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협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늘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잠깐 동안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소식이 잠깐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몹시 궁금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10여 년 동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또 필요를 따라서 언제나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또 사람들 인편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격려했는데 이 소식이 잠깐 끊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너희 소식이 끊어짐으로 내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는 것인지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를 향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묶어서 헌금도 보여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메가로스 카이, 내가 정말로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한결같이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교통하며 서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잠깐 소식이 끊어져서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였지만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제 나와 같이 함께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메가로스 카이, 내가 크게 아주 크게 정말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을 하면 너희는 정말로 참 잘하였구나. 내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으니 정말로 참 잘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되돌려주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의 사업을 감당하는 이 나를 향하여 기도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는데 내가 너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되돌려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질과 마음을 다하여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하나님께 축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눈다면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사도 바울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복을 그들이 받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섬겼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섬겼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 당장 주님을 섬기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언젠가는 바울 사역에 내가 동참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개척과 동시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개척과 동시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이 사역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처음부터 이제 시작했다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가장 훌륭한 모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적에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남양주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는 덕소, 마서 뭐 아니면 조안면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마게도냐, 소위 얘기하는 남양주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한 서너 달 정도 좀 지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이 베레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교회를 다 합쳐서 이 남양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게도냐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내가 마게도냐에 있을 때나 아니면 좁은 의미에서 데살로니아 교회를 개척할 때나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 교회를 개척하는 연한이 얼마나 걸렸냐면 약 1년 정도쯤, 1년에서 조금 더 지나는 정도입니다. 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요. 그렇다면 제초에 설립했던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세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두 번째 교회, 세 번째를 세우는 데까지 계속 협력했다는 것은 개척 당시서부터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선교했다는 얘기예요. 개척 당시서부터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1년여 동안 이 세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 빌립보 교회가 훌륭하고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는 기쁨의 서신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에 사도행전 17장 18절 보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데네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는 사도행전 18장에는 이 고린도로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 빌립보를 개척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두 교회를 갖다가 개척할 때 언제나 누가 함께 했느냐?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70년대, 80년대 보면 여러분 뭐 많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 어느 지역에 세워지면 그 교회가 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교육자들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부교육자가 살림을 차려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여전도에서 방석도 해주고 남전도에서 강대상도 해주고 교회에서는 또 이제 뭡니까? 교회를 갖다가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이제 헌금해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들이,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이유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정신을 한국 교회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방석 5개, 10개 해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개척할 적 이 강대상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지금도 이 강대상, 때로는 이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바꾸자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고마운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일에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면서 같이 동참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훌륭한 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개척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대사도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리로 저리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온 힘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손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5년 있다가 헌신해야 합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한 10년쯤 돼야 한다. 이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것이 5년 후에, 10년 후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그 기쁨이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반사, 교사로도 헌신하기도 하고 성가대로도 헌신하기도 하고 식사당번으로도 헌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연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 사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또 얘기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자꾸 이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또 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초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원리를 따라서 그저 방석도 해주고 온풍기도 해주고 이런 것 저런 것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이제 중고 차도 사주고 하면서 교회를 또 세우고 이 교회들이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디든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또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들이 부흥하고 방방곡곡마다 교회들이 세워진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를 이제 정말 잘 키워놓고 어떤 분은 애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시집장가 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교회 일을 해야지. No. 복된 심령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좀 돈 좀 벌어놓고 그때서부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언제든지 바로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처럼 바로 개척한 지 얼마 되어지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의 문제도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우리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특별히 훌륭한 면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섬겼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뭐랍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혹은 계속해서 필요를 따라서 성실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늘 지속적으로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늘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내가 통 크게 한 번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평생 울거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만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개척할 적에 30명씩 40명씩 밥 해먹이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 교회 우리 집이 교회인지 교회가 우리 집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우리 집에 가가지고 맨날 밥 해먹고 그랬어. 그 왕년에 거 가지고 한 30년 40명 울거먹는다면 그 문제 아닙니까? 지속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왕년회가 있다면 오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년이 아니라 옛날 옛적이 아니라 오늘 금년에도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이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늘 이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늘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성도 하다가 말면 아부래요. 그렇죠? 충성도 하다 말면 아부래요. 왜? 충성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그만둬버렸어요. 그럼 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아부도 죽도록 하면 충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아부하면 그것이 충성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자세에 훌륭한 것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이 섬김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힘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지속적일 때 있습니다. 섬김의 힘은 끝까지일 때 있습니다. 단 한 번, 왕년에 단 한 번이 아니라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간에 언제나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때 이것이 바로 큰 섬김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섬김의 자세를 가진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15절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 이후에도 1차 전도 여행 때도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마게도니아 교회, 마게도니아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도 교회를 직접적으로 세운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세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여러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1차 전도회 때 그렇게 했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도 많은 교회들이 협력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다가 중단하는 교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누구만 남았다고요? 빌립보 교회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인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머무른 시간은 몇 년이 아닙니다. 약 한 3개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레아로, 그리고 난 다음에 아테네로,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계속해서 가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곧 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끝까지 헌신하면서 그를 도운 손길이 바로 어떤 교회냐? 이 빌립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이런 문제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는 다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하다가 중단하는 이러한 아주 귀한 일이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귀하고 귀한 일을, 이 귀한 섬김을 그들이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의 자세가 바른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이 예산의 한 10%를 갖다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갖다 돕는 일에 썼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큰 교회들이, 지금은 기숙사 형태지만 그때 당시는 큰 교회들이 서울에다가 큰 이 집들이나 이런 건물을 갖다 사놓고 그걸 갖다 학사관으로 해서 지방에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와가지고 뭐 어디 가서 기숙할 데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그 학사관을 빌려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여전도 애들은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그 학사관에다가 계속 지원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경상도건 전라도건 이런 데서 올라온 신학생들이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운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성경에 빌립보 교회가 이 모범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은혜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헌신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세, 아니 이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잊어버린 부분이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부분이 무엇인가? 한국 성도들이 지금 잊어버린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오늘 당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분이 섬김의 자세로 와서 헌금을 해주시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의 손길에 의해서 한국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어떤 복을 주었는가.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17절 말씀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서 구함이라는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내가 이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이제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제 노회옥 보면은 각 나라마다 우리 경기노회에서 파송했거나 아니면 자비량으로 선교를 나가신 분들이 노회 때 오면은 1년에 2번씩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형편과 사정이고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노회에서나 아니면 개교회에서나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세워서 그들을 이제 돕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선교단체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1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갖게끔 학교를 세운 그러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가 세워져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는 제일 처음에는 1년 차이는 유치분 애들만 뽑았으니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데 이들이 자꾸 이제 학년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또 뽑고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 되어지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건물도 지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교구도 이제 사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을 갖다가 고용해서 선생들로서 또 급여도 줘야 하고 하는 일이니까 이게 너무나도 방대해지고 커졌어요. 늘 이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이니까 선교 헌금의 문제예요. 이건 지역에 이렇게 학교를 세우는데 자비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내지 못하니까 한국에서 끊임없이 선교 헌금이 들어와야만 그것을 경영하고 있는데 마침 어느 한 기업체가 이 모든 비용의 50%를 감당하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제 이 선교단체의 50%의 비용을 갖다 대는 이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매일마다 모든 직원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기업을 위해서.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 기업체가 날로 복을 받게 해달라고 모든 이제 직원들이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명줄이 달려 있고요. 바로 이 선교의 생명줄이 바로 그 기업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제가 담임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그리고 또 운영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 않겠습니까? 저 순서가 뒤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쪽으로 올라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신비를 경험하면 이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 헌신하고 또 섬기고 또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면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언제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또 용기 있게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섬기고 또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디 그 사업체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하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1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도운 게 아니라 누굴 도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람을 돕는 것으로 그 종착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보낸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비결을 아는 사람, 이 신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교지에 보내는 이 선교 헌금이 결국은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헌신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또 이제 섬길 때마다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섬기지 아니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결단코 내가 기억하고 잃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말씀 있잖아요. 선지자에게 섬기면 선지자의 복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헌금을 보내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야 선교사들 나와라 라고 얘기할 때 선교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너도 나와. 왜요? 선교사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목회자를 섬기는 사람들은 목사들 나와라. 그리고 다 또 왜요? 너도 나와라. 누구의 복이요? 목사의 복을 받는 것처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빼앗놓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복을, 선교사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교사의 복을, 또 선지자의 복을 선전을 대접하는 사람은 선교사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똑같이 내가 선지자 노릇을 안 했어도 선지자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귀하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섬기며 받들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축복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 이 축복의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건강도 주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축복도 주시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저 헌신할 것이 어디 없나, 섬길 일이 어디 없나 하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선하님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신비를 경험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섬기고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또 자녀와 가정과 그리고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께서 기뻐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